네,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미랄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패란 말이 있습니다. 낭패는 볼디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낭은 뒷다리가 아예 짧거나 없는 동물을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패는 앞다리 두 개가 에었거나 짧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낭과 패가 서로 죽이 잘 맞으면 못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낭과 패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낭과 패가 서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낭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낭패를 보았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낭패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낭패를 만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근사한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도 낭패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낭패와 같은 그 어려운 순간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첫상으로 불리는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의 신분을 알아채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귀찮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자 오히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간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이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들의 간습과 종교에 어긋나는 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합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심판의 과정을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40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처음 이 40의 하나 감하는 매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치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바울과 실라의 온몸을 감싸던 착고가 풀려져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막힌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낭패와 같은 일을 만났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미랄 심장 제자니 바로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250명의 어린이에게 심장 수술했다고 하고요. 올해 목표는 300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심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아이들보다도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심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심장 수술하게 되면 저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중에 계속해서 저희 전화를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어려운 수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장 수술의 그 과정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에 바친 그러한 어려운 삶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수술을 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수술을 감당하고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를 통하여서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낭패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낭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미랄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이 미랄 심장재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한 최진권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